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존적 존재가 되었고, 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왜?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갖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성실히 실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부터를 보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어그러져 있고, 이 세상을 어그러지게 한 장본인인 아담과 하와로 비롯한 도덕적 피조물은, 우리 모두는 유전으로 인해서 죄를 물려받게 되어서 이 세상에 슬픔과 죽음과 죄악의 역사가 가득한 것이다. 이게 이제 타락의 기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전부 그예요. 여러분들이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뭘로 보여줘? 6장이 뭐죠? 6장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계획하는 것이 항상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지면에서 쓸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증명해 내신 거예요. 홍수가 다 끝났어요. 8장 누구만 남았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 의인이요.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지 않아야죠. 근데 8장 후반의 말씀 보면 저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새롭게 태동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11장 무슨 탑 사건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게 되는 인류의 역사는 어쩔 수 없는 죄로 유전으로 인하여 이 땅의 인류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11장에 땅땅땅 목을 박았다. 이걸 바울이 요약해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의를 확 내린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 끝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운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대상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속의 기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짤막하게만 다루고, 오늘 좀 일찍, 꼭 이런 말 하면 이게 설교가 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안 하고 하여튼 일찍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죠?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졸려다 보니까 앞으로 막 이렇게, 근데 옆으로는 안 했어.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아멘 앞으로인 줄 알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는 거 제가 앞으로 이해할게요. 이게 뭐 졸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안 조는데 뭐 계속 뭐 이렇게 잠잘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농땡이니까 죄송합니다. 핀이라고 앉아서 노는이라고 앉아서 이렇게 오늘은 좀 그래. 그래서 일찍 마무리일 텐데 잘 들어보세요. 구속의 기원이라고 하는 구속이 뭔가? 구속. 이제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 이제 믿음이 좀 없어가지고 교회에 충성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좀 잡고 은혜를 받고 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 좀 이렇게 충성을 못 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교회에 구속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구속일까요? 그때 구속은 뭐 하는 거죠? 교회에 매이겠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뭔가라고 말할 때, 여기서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려는 섭리적 행위다.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쉽게 설명하면 구속은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쓸까요? 일반 사람도 그런 말 써. 일반 사람도, 그죠? 갑자기 좋은 일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일을 딱 만날 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날 때도 뭐라고 부르는 일반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죠? 그런데 기독교에도 그런 말을 쓰죠. 구원 얻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구원과 우리가 쓰는 구원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 나올 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 찾아올 때 뭐라고 말해요? 나를 구원하소서래. 구원. 그때 정말 영혼 구원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죄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도 병의 치유와 인간의 어떤 현실 속에서 불가항력적 어떤 은혜로, 외로부터 은혜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다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구원을 써요. 우리도.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달라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같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자, 구속은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쓰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구속이 뭐라고요? 앞으로 목사님 교회에 매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데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구속인데 뭘 지불하고 샀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뭐 건강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로또 맞아가지고 뭐 집 한 채 크게 산 것도 아니라 우리가 영육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값을 치렀을 거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을 치렀어요. 무슨 값을 치렀을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 그렇죠. 누구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과 2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마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근데 그냥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뭘 치렀다고요?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가르쳐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대가예요. 대가. 대가가 누구?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라가 말. 근데 그 구속이 신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하다? 어디서? 그 구약에.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 원복음을 1차적으로 인간이 적용하는 첫 번째 대상이 여러분이 읽었던 누구? 믿음의 조상.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러니까 무슨 조상이라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구속과 우리가 받은 구속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여러분이 언약 맺은 걸 쭉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요, 이삭과 언약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어요. 족장 요셉과 쭉 맺는데 잘 읽어보면 약속의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백성들 그 약속은 맺었지만 약속을 맺은 당사자 가운데 누구는 없어져요. 누구는 사람은 없어지지만 약속을 주체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맺으신 내용은 바뀌지를 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 이 갱신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고요. 엎는 게 아니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똑같이 창세기 나중에 보면 똑같아. 제가 이런 말 자주 쓰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확실하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많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죄지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드려 맞으면 깨우침도 더 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약속의 내용은 다 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더 속썩이고 더 말썽꾸러기가 되면 약속의 내용이 훨씬 강력하고 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물어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누가 약속의 내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죠.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전부를 다 뒤집어 엎은 사람. 이 셋 중에 누구? 야곱이야.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내만 팔아먹었지 사람 죽이지 막 그러지 않았다고. 야곱에 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막 보는 것처럼 막 꿈 사닥, 뭐 꿈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막 베델에서 막 돌베개 자고 전부 내용이 굉장히 포장돼 있지만 내용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약속. 그렇게 약속을 늘 맺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험에 들고 빠지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새 언약을 맺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새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 이 약속의 내용이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를 전부 신약을 통해 잘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한 언약의 약속의 내용.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12장에도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함께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네네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그렇죠. 약속 맺고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잠시 아주 흘러갈게 소개해 드릴게요. 언약이 뭔가 이것도 신학적인 이야기 안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딱 목회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이해하기만 쉽게 드릴 테니까 이해하기 쉽게 드리는 거는 잊지를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언약이 뭔가 따라합시다. 관계 맺기. 요거 다음 주에 물어봐서 잊어버리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2단이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까? 잊지 마세요. 다시 언약 뭐라고요? 이거 이제 수업에 안 나온 사람은 알려주지도 마라. 여러분 말아요. 다시 언약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누구랑 하나님과 당사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근데 사람은 잘 변하지요. 잘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100년 넘게 살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구약의 족장들을 통해서 약속을 계속 약속을 맺는 게 약속이 바뀌어서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이 뭐 맺기 관계 맺는데 관계의 대상자인 한 대상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이 뭐라고? 다시 한번
관계 맺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사랑의 관계 맺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맺은 관계인데 서로 소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가장 큰 덩어리,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의 정신을 잘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렇죠. 이게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계속 이 언약이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실수 때문에 조금 가시적인 형태로 저 다 잘 증거될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아. 이게 관계 맺기.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거예요 이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언약은 뭐 맺는 거라고요?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근데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 거예요? 왜 자신이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조금 저급한 용어를 쓰면 하나님은 내 거야. 내 거.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시군요. 하나님은 내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보세요. 그 다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그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긴 또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창세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 11장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의인은 없나니? 그렇지.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그러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게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오셔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오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이삭을 찾아가듯이. 야곱은 약속이 많이 긴데 왜 그러냐면 찾아가도 야곱이 몰라봤거든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랐냐면 여기에 계신 줄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야곱이 한 말이에요. 베델에서 한 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인상 역사 가운데 따라다니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쫓아다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누구 거가 된다고요? 이 관계 맺게, 관계 맺게. 그래서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시는 신학자가 쓴 언약의 정의를 잠깐 소개하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언약이란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권적으로 시행되고, 뭘로 맺었어요? 피로 맺고, 마지막은 언약은 약정이다.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약정이란 말을 뭘로 그분이 썼냐면 본드래요. 본드. 약정이 뭐라고요? 본드가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이게 뭐예요? 언약 관계, 소유 관계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간 이게 띄어봐야 누구 손바닥이라고요? 그거 사실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도망갈래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붙여. 본드. 그런데 이 본드 붙여진 게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잘 붙여주고 싶어서 막 딱 붙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팔머 로버슨이 한 말은 뭘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근데 그 앞에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래요. 이렇게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좀 하나님 잘 믿을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잠깐 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붙여놨어요. 도망가는 야곱, 제일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가장 긴 이유가 그거예요. 도망가자.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접착제의 이름이 뭐냐. 우리 집에 접착제 본드가 있는데 본드를 아까 확인해보고 왔어요. 설교하려고 보니까 돼지포 본드라. 돼지포. 근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붙여놓은 본드의 이름은 무슨 본드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의 본드.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다시 언약은 뭐 맺는 거라고요? 관계 맺기. 맺어서 본드로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뗄 수가 없어요. 왜? 접착자 이름이 돼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피의 표이니까 뗄 수가 없다고. 이 관계를 누가 맺었다고요? 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 기도하시기로 했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그러면서 중보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누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표현해 놓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 이 사랑, 이 언약의 기본 정신이 한 번만 더 재밌어서 그래. 한 번만 더 합시다. 헤세드. 신약에는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번역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인애, 사랑, 긍휼, 자비 뭐 이렇게 번역됐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헤세드란 말을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27개의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란 말이 번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오늘 숙제 드릴 테니까 이 한자가 번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번역해 보세요. 우리나라 많이 쓰는 거 있죠? 정, 바를 정 말고 마음으로 보면 정. 그 번역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듯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은총으로 맺은 그 사랑의 이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언약의 기본 정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탁 붙어지게 되고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피로 사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앞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가를 일반 역사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구속 특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 어떤가를 쫙 소개하는, 그래서 서론적 선언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확인한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언약이 뭐였다고요? 관계 맺기. 뭘로 맺었어요? 피로. 그래서 본드로 딱 붙어 있어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에 정말 깊이 들어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